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 뒤져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TV에서 7세 고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7세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일명 고시 수준의 시험이라고 해서 7세 고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시험을 본 아이만 해도 1200명 정도 되는데요. 7세 아이들이 받아든 시험지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푸는 난이도와 비슷했습니다.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에게 풀어보라 했더니 만점을 맞는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7세 아이들은 또 다른 과외를 받거나 새끼 학원으로 불리는 그 학원을 다니면서 다니고 싶은 영어 학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학업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아이는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로 인한 후유증도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분노를 쌓아온 아이들이 많다. 부모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그것이 내면적으로 분노로 점점 쌓여서 어느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질병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요.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나 아이들이나 전부 다 피난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몇 구절이 떠올려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저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이었냐면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안에서 수고하고 노동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시지프스의 신화의 내용을 들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시지프스는 신들을 속인 죄로 형벌을 받았는데요. 그 형벌은 바로 거대한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바위는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굴러 떨어지게 되고 또다시 밀어 올리는 끊임없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이 바위를 끝까지 올렸으나 그 정상에 세우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면 처음부터 다시 이 바위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이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은 아닐지요. 그런데 우리 삶이 만약에 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모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부름 가운데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수고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 왜 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쉼은 마음의 쉼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진짜 쉼입니다.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많은 활동을 하다가도 주일날 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육신은 매우 힘들고 지칠지만 그 마음에 쉼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치고 상한 우리 마음에 힘들었던 이 마음에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 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워주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갈급한 심령을 목을 축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갈급한 모든 심령이 풍족한 꼴을 먹고 안식과 평안한 쉼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과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2편의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지은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건과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편 62편의 이 시를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다윗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할 때 쓴 시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삶이 흔들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담과 울타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담과 울타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는 담과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담과 울타리가 견고할 수도 있지만 이미 금이가 있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고 내 앞으로 넘어질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윗 또한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매우 위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을 모함하고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하려는 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23편 말씀에 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 장면이 바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 가운데 이러한 때를 만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10년간 쫓겨다니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던 그 다윗 또한도 그 상황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곳곳으로 도망다녔던 도피 행로가 나옵니다. 그 도피 행로의 장소가 무려 17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빨간색 이 화살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모든 곳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녔던 도피했던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각 장소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도에 보신 대로 여기저기 안 도망다닌 데가 없고 안 피하려고 유대 땅 곳곳을 다니면서 때로는 굴에 숨기도 하고 바위에 숨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사울의 눈만 피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면 어디든지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상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가운데 유대 땅에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면 이방 땅이었던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유대 땅에는 숨을 곳이 없으니 이방 땅에서 가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으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의 왕은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여러분 갔는데요. 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면 이 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올려져야 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주눅들게 했는지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적어도 키가 2m 80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안 놀랄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2m 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다는 것은 흔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 2m 80의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5kg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에 육박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갑옷은 치마 형태거든요. 그러면 밑에 허벅지와 종아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맨살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그곳에도 놋 각반을 찼다. 즉 여러분 종아리에도 보호할 수 있는 이 투구를 갑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이 창자루의 칼날만 해도 철 600세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그 칼날만 해도 7kg입니다. 그야말로 빈틈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방패를 쥐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방패 부대는 골리앗 앞에 질비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블레셋이 조속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눅 들어서 누구 한 사람 소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가 나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할 것이다. 아주 자신감 있게 여러분 외쳤지만 그 모욕 앞에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갔던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이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선포였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넘볼 수 없는
그야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담대한 선포가 나온 거죠. 결국 블레셋의 자존심이었던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죽이고 블레셋 지역까지 쫓아가서 블레셋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고 다윗은 민족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해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자기 발로 스스로 여러분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넘어온 것을 누가 알게 되었는가?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을 데리고 지금 아기스 왕 앞에 세운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모습은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흉내를 냈습니다. 아기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어린 그 용맹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당당하게 최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인물인데,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긁으면서 여러분 미치광이 행사를 하니까요, 이 아기스 왕이 보기를 이건 다윗이 아니니까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뭘로 알고 다윗 같지도 않은 이 다윗을 지금 데려다가 다윗이라고 우기고 있느냐? 당장 내쫓아라. 여러분 만약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봤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속일 만큼 연기력이 탁월해서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모든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고,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려도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이론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너무나도 위태하고 다급하고 언젠가 이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넘어지는 담이 됐든 흔들리는 울타리가 되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안전막이 되어주셔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혹여라도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서 내 삶의 자리가 위태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험을 한 다윗이요,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두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따라서 해주실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라겠다는 믿음에 찬, 확신에 찬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자신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에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여러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면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은 오직, 확실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 이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쓰였습니다. 1절과 2절, 4절과 5절, 6절과 9절에 하나님을 바라라가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이 오직 확실히 나의 구원자시요 소망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상황을 매 순간 맞닥뜨렸어요. 넘어지는 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고 이 순간만큼은 모면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샅샅이 찾았어도 그를 발견은 했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만 바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는 잠잠히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 잊고 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수술한 오른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왼쪽 눈 하나에 의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뵈는 게 없습니다. 뵈는 게 없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어제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지만 한쪽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답답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저는 왼쪽 눈에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조금씩 사물이 보인다고 하고 또 그리고 시력이 어느 정도 돌아오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 생에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양쪽 눈의 시력이 좋아서 큰 불편함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졌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망막에 이 막이 생겨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실명의 위험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씀에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망막 수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망막 수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 수술도 함께 해야 한다 해서 저는 2가지 수술을 동시에 했습니다. 수술은 제가 실로암 암과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요. 실로암 암과병원은 실로암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선태 목사님께서 병원장으로 계시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료진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느끼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김선태 목사님께서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오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편지 한 통을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 편지 봉투를 열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덕영 목사님, 주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서 눈에 불편함이 없는 밝은 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짧은 문구지만 목사님께서 얼마나 유머가 많으신지 앞이 전혀 보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고 그렇게 유머도 하시면서 이렇게 손수 또 타이핑을 쳐서 저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편지를 주고 가시고 사실은 금일봉도 좀 들어있었어요. 격려금도. 얼마나 그냥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우들 수술을 하실 때마다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때로는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 가서도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거죠. 수술 준비가 다 맞춰져서 집도하는 의사분이 제 눈을 수술해야 되니까 제 뒤편에 앉아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수술 전에 제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집도하는 본인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환자분에게 이 수술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저는 목사로서 기도만 해주다가 환자가 되어서 기도를 받으니까 참 묘한 마음도 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병원은 다르구나. 제가 수술을 마치고 의사분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수술하시냐고 그랬더니 모든 환자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한다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의사에게 그리고 그 의사의 손길을 붙드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눈으로 성경을 보거나 또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장시간 볼 수가 없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 눈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더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제 영이 마치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주님께 집중할 때 제 마음에 주시는 이 평안과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요 며칠 사이에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깨달음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는 누가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제 눈수술을 통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저를 잠시 멈추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누가 하는 것인가? 정말 주님 맡겨주신 목회를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늘 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실 텐데 제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과연 나는 내가 목회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구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회에 종을 세우셔서 섬기게 하셨으니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지 내 혼자 열정과 마음을 가진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주님께 가까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그 여호와 하나님만, 그이신 오직 유일하시고 확실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회복이 되어서 부족함 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앞이 잘 보이고 여러분 뜻대로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돌을 끝까지 올려보겠노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게 돼서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시로 고백하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고백 중에 피난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고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떠올려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지만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마음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결국은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그 엘리야 말입니다.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급히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셔서 그를 일어나서 깨워서 그걸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먹다가 다시 뚫어놓으니까 다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깨워서 네가 먹어야 힘을 난다. 그래 네가 갈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과 여러분 물을 먹으면서 결국은 힘을 얻어서 그는 40야를 달려서 결국 호렙산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내면의 상처와 아픔은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한순간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무너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면서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느니라, 네가 힘을 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오디오로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 가정의 실화를 담은 책입니다. 코리 텐 붐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께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셔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2 세계대전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고 탄압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안전한 가옥을 제공해주고 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결국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 코리 텐 붐과 그 언니 그리고 오빠, 이 가족들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잔혹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리와 그 언니 두 사람은 수용소에서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지만 내일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두 자매는 오히려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코리 텐 붐의 언니는 거기에서 별세를 하게 되고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코리 텐 붐만이 석방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치유와 회복센터를 건립해서 그는 약자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치, 전쟁, 수용소, 감방, 막노동, 고질병, 두려움, 공포, 이기심, 그리고 죽음, 악이 계속해서 승리의 나팔을 분다. 어느 곳에서도 선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통하는가? 그 코리 텐 붐은 말합니다. 그렇다.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믿음이 아닌 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여러분,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코리 텐 붐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오늘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그가 석방이 되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피난처가 되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이 코리 텐 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새생명 만남의 날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도들의 존재 목적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4월 20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부활절에 많은 새가족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브로시에 보시면 1주부터 7주차까지 이제 한 주 한 주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작정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여러분 자녀, 남편, 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분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분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분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분들, 또 사업의 파트너 등등, 저와 여러분들은 피난처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이것이 이번에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 이름을 쓰시고, 우리가 전체 대그룹 때 작정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